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다는 의미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 속해 있다. 가족들은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죠. 또 짐승으로 생각하면 가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르는 가축들, 내게 속해 있는 것, 그렇죠? 또 물건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소유다, 내게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속해 있다라는 것은 소속된 것이라든지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 소유한 사람, 소유한 물질, 소유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한 성령님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한 건물로서 지어져가는 공동체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골로새서에서 보면 1장 18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나 지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0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그러니까 손, 발, 눈, 코, 입 이렇게 지체가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합해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 다 쓸모있다. 이것을 21절에서 말씀하세요. 12장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도 몸이고 손도 몸이고, 그렇죠? 머리도 몸이고 발도 몸인데, 그렇죠?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두 다 쓸모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 없는 것이 없다, 다 쓸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머리로 한 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다 쓸모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작. 육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떻게 살면 안 된다고요? 육에 속한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런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붉은 글씨 한번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라고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 볼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긴 했는데 아직은 성숙도가 미흡하다,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단어도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는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단어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도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불신자를 의미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불신자들 향해서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젖먹이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절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될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젖으로 먹였다라는 것은 딱딱한 음식을 아직 먹을 수 없는 단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으로 먹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젖을 먹어야 될 그런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젖이 문제가 아니고 밥이든 젖이든 중요한 것은 젖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밥으로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젖으로는 갓난 아기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밥으로는 조금 더 성숙한, 성장한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젖이든 밥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젖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밥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쓰임이 다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라면 젖을 먹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납니다, 탈나.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병원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아직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밥을 준다, 그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 어울리는 젖을 먹이는 거예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젖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갓난아기에서 자라가면 걷기 시작하고 그럼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젖으로는 안 됩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뭘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을 때는 젖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영양분을 지금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은 밥은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젖으로 먹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젖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자라가기를.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젖으로 먹이다가 그다음에 그렇죠? 조금씩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마치 불신자들처럼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왜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 행동은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이 로마서의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구원받은 속사람은 어떻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제멋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대로 100%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마음은 그러한데 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까? 100%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의 요소가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육에 속해 있는 것들처럼 여전히 옛 모습, 옛 생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3절입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시기와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아닌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난 일이 분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은 아볼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 시기와 분쟁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확장되면서 게바파가 생기고요,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더 파가 막 생겨났을 거예요. 가만히 두었으면 더 많은 파들이 생겨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또 다른 파를 만들 수 있겠죠. 제 5의 파, 6의 파, 7의 파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과 이 아볼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내 말만 들으십시오, 저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내 편으로, 아볼로를 내 편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대적관계가 마치 대적관계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기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니지,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니? 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에 속한 것처럼 그래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속한 자라는 것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인 것처럼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시기와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회복과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로서 무너진 곳을 세우고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성숙한 성도로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수준이 이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당신들은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린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해서 육신에 속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젖을 먹어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딱딱한 음식, 밥을 먹게 될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육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요, 성숙한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성숙함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숙함, 성도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냄을 통해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그러니까 아볼로는 누구이고 바울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울, 나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아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씨앗을 심는 사역자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는 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심고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을 사용하시고 아볼로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한 겁니까? 그 농부가 한 겁니까? 농부가 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고 아볼로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쓰여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과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시작.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뿐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이 되어, 한 팀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삽이 있고요, 호미도 있고요, 갈퀴도 있고요, 집게도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저기 낫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들입니까? 그렇죠. 농사 지을 때, 그렇죠. 농사할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은 삽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고, 호미는 호미로서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삽이 해야 될 일을 호미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미가 해야 될 일을 삽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까? 어려워지죠. 이것을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쓰임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삽이든 호미든 다 같이 농사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사용합니까? 이 도구들의 주인이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주인의 손길을 통해서 삽을 잡아서 삽으로 땅을 파고 호미로 땅을 파고, 그렇게 주인에 의해서 쓰임 받는 도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도구들은 한 팀이다, 한 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심는 것입니까? 물을 주는 것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전도를 하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맞이해주고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이렇게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힘이 들어요. 삐걱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이 해야 될 일을 호미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지만 한 팀으로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우리가 달란트가 달라도,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한 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서로의 지금 이 역할이 다른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아볼로, 고린도 교회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농사가 잘 되면 창고도 넓히고 그렇죠? 일꾼들도 많아지고 또 더 많은 곡식들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신고 거두어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싣고 복음을 심고 또 물을 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창고에 있는 농기구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많아도 또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많아야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아도 믿음이 부족해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헌신을 많이 해도 또 많이 하지 못해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많이 읽어도 또 많이 읽지 못해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로서 닳기까지 많이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한 번도 쓰임 받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섬김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섬김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쓸모 있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보고 너는 좀 쓸모있고 너는 쓸모없구나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하고 쓸모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화목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